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무더운 여름 같아요. 그쵸? 진짜 더운 것 같아요. 어제 그제는 정말 더워서, 와, 지금 아직 6월인데 벌써 이러면 어떡하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약해지면 예, 마음도 약해지고 영혼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쉬는 게 숙제입니다. 이번 주 숙제입니다. 잘 드시고 잘 쉬셔서 여러분의 영성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사무엘상하 시리즈 강해 설교를 해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사울의 이야기도 받고 다윗의 이야기도 받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아니 사무엘하 12장인데 여기서 끝내시면 어찌하옵니까? 근데 저랑 최 목사님이 사무엘하 후반부에 관련된 본문으로 설교한 영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밴드 게시판에 링크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또 사무엘하 뒷부분의 은혜도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다윗이 이 사울 왕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바르게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왕이지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걸음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 있으면요, 마치 하수구에 낙엽이 꽉 껴 있는 것 같아요. 하수구에 낙엽이 꽉 껴 있으면 어때요? 이제 장마가 오기 시작하는데 역류하고 물이 범람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뚫려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사는 거죠. 이 다윗이 그 관계성을 토대로 해서 어디를 가든지 승승장구해요. 제가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 사무엘하 7장과 이 11장 사이에 무슨 얘기들이 계속 있냐면 다윗이 전쟁만 나가면 이겼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블레셋도 이기고요, 모압도 이기고요, 에돔도 이기고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한테 다 조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늘 맨날 그 괴롭힘 당하고, 사사시대 때는 맨날 괴롭힘 당하고 도리어 조공을 바쳤었잖아요. 근데 다윗 왕 때는 영토가 확장이 되고 그들이 다윗 왕과 이 이스라엘을 섬겨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다윗에게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한 죄예요. 그 밧세바를 범한 죄가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 11장에 사실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과 12장은 같이 봐야 하지만 오늘은 이 11장보다는 이 12장에 좀 방점을 두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나쁜 짓을 저질렀지 할 정도로 나쁜 죄를 저질러요. 첫째는 한 가정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틈에, 남편이 전쟁에 나간 틈에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더불어 동침했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동침했다라는 단어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에서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사용되는 동침이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예요. 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가 돼서 연합이 돼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다. 이거를 이제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야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됐다. 정말 깊은 관계다. 그때 야다를 써요. 근데 지금 4절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뭐냐면 삭하브라는 단어예요. 발음이 어렵죠? 삭하브.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디에 쓰이냐면 강간, 근친상간, 동성애, 뭐 이런 부적절한 성관계에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사실은 왕이 부르니까 좋아했던 거 아니에요?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명백한 이 여인을 강제로 범한 죄다라는 걸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를 범한 것도 죄인데 그 아내의 남편이 누구였냐면 다윗의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우리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우리아라는 사람, 다윗에게 너무나 용맹하게 충성되게 살았던 이 사람도 결국엔 다윗이 이 일을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아를 죽이고 말죠. 사실은 이 우리아를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이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다윗이 몰래 우리아만 불러들이거든요. 불러들여서 집에 가서 좀 쉬고 와. 막 음식도 보내주고 술도 막 진탕 먹여요. 뭐 부인 보고 싶었지. 부인 만나고 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합방을 하게 해서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제 범죄에서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사실은 가리려고 이 우리아에게 이런 회유책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아가 너무 충직해요. 충직해도 너무 충직해요. 그래서 우리아가 다윗이 계속해서 이 밧세바와의 합방을 유도하는 중에 이 우리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11장 11절인데요. 이거는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아가 너무 충직하죠. 아니, 지금 내 전우들이, 내 동료들이 전쟁 중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제 아내와 동침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너무 훌륭한 신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밧세바가 임신한 걸 알았을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아가 이렇게 충직하게 말하는 이 순간에 사실은 이 일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기회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죠. 이 우리아를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다시 보내면서 요압에게 편지를 하나 보내요. 그리고는 막 격렬하게 싸울 때 이 우리아만 앞에 남겨두고 너네는 다 뒤로 빠져. 이렇게 계략을 꾸며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적군의 칼에 비참하게 죽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처음에는 한 여인을 범했는데 그 여인을 범하다 못해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적의 칼에 의해서 끔찍하게 죽이는 이 상황이 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죄는 확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특성이 있어요.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요. 점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반드시 넓어지고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가지 잘못이었는데 그걸 은폐하려고 모면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근데 이제 본문을 더 자세히 보면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번져가요.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했던 사람도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큰 죄를 범하는 이 죄의 그 물줄기에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신대 용서해 주신대 하니까 우리는 자꾸 죄가 가벼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죄는 무겁고 끔찍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 다윗의 죄가요 바로 이 죄의 끔찍함을 절정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윗도 넘어졌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것 같은 사람도 넘어져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은 다 넘어져요. 여러분 사람은 위대하지 않아요.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자칫하면 넘어지고 고꾸라져요. 저는 사실 제목을 다윗도 넘어졌지만이라고 했지만 다윗도 고꾸라졌지만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완전 고꾸라지다 못해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완전 땅바닥에 거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아한 표현을 썼지만 죄가 그렇게 무섭고 끔찍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이요. 왜 이렇게까지 제가 이게 쭉 열거한 죄들을 쭉 말씀드렸는데 이 시작은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다윗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을까? 왜 밧세바를 범했을까?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 사무엘하 11장 1절을 좀 먼저 볼게요. 사무엘하 11장 1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할 때가 돌아왔는데 그 해가 돌아왔다. 이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살리면 다음에 봄이 되었을 때 전쟁할 때가 되었는데 왕들은 당연히 그 전쟁터에 나아가야 하는 전쟁이었는데 다윗이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다윗의 마음이 나태해졌을 때 이런 일들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 굳이 뭐 다윗이 가야 됩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블레셋 이기고 모압 이기고 에돔도 이겼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를 이제 그 평정을 해야 되는 때였냐면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암몬 사람들이 머리가 비상해요. 막 팽팽팽팽 막 계산이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용병을 사요. 전쟁에 능한 아람 사람들을 용병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병을 써서 이겨보려고 했는데 용병이 다 쫓겨나요. 그리고는 다시는 이 아람 사람들이 이 19절, 10장 19절을 보면 아람 사람들이 다시는 암몬 사람들을 안 돕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암몬이 용병들만 다 죽어나가게 하고 본인들은 이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봄이 되었을 때 우기가 끝나고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봄이 됐을 때 이스라엘은 해결되지 않은 암몬을 평정하는 그 전쟁에 반드시 나가야 됐고 이 전쟁은 매우 매우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될 때요. 나태한 마음이 올라올 때요.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죄에게 나의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힘들 때만 나와서 기도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 이 말에 적극적으로 100% 동의해요. 여러분 신앙의 내공은 언제 쌓는 거냐면 막 위급해서 막 물살에 휩싸여 갈 때는 사실 이제 구조의 차원인 거고 막 물살에 휩쓸려 갈 때 그때 내 내공을 쌓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내공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궁전으로 모셔올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썼던 사람인데도 다윗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나태해지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제가 말씀드린 설교는 보통 대부분의 많은 설교자들이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늘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단순히 나태해졌다고 이렇게만 되는 걸까? 이게 계속 안 풀리는 어떤 실마리가 있었어요. 다윗의 영성인데 그냥 나태해졌다고 이렇게 된다는 게 말이 되나? 근데 제가 찾아냈어요. 저만 찾아냈을까? 아니요. 누군가 또 계실 거예요. 제가 찾아냈어요. 뭘 찾아냈냐면 다윗이 왜 이런 범죄를 했는가 봤더니 다윗이요. 근원적으로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잘못된 신학은요. 잘못된 해석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하셔야 돼요. 신학하니까 그건 목사님만 아시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해요. 그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바른 신학을 갖고 바른 신학이 있어야 바른 신앙을 갖는 거예요. 바른 신학이 중요해요. 근데 다윗이 잘못 가지고 있는 잘못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신학이 뭐였는가? 그게 아까 읽었던 사무엘하 11장 11절에 단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사무엘하 11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언약궤가 어디 있대요? 전쟁터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를 공동번역으로 다시 찾아왔더니 공동번역으로 보면 더 정확해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군과 유다 군이 야영 중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야영하고 있대요. 근데 뭐래요? 법궤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진짜 중요한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까지 이제 같이 전쟁 그 용사들과 이제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같이 갈 정도로 중요한 전쟁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법궤가 어디 있대요? 전쟁터요. 그러면 다윗이 갖고 있는 신학은 뭐예요? 궁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으면 이곳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은 어디든 임재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심령까지도 통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게 지금 다윗이 이런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된 근거가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가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궁전에 있는 내가 뭘 할지는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지키는 데는 수동적이었던 다윗이 언약궤가 궁전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자신의 일에 자신의 사명의 왕으로서의 책무에는 수동적이었던 다윗이 죄를 짓는 데는 엄청나게 능동적으로 변해요. 막 여인 훔쳐보고 목욕하는 여인 훔쳐보고 막 사람 보내 3절에 보면 사람 보내가지고 누구냐고 막 알아내고 4절에 막 전령 보내가지고 데려오라고 그러고 자기 일에는 수동적인데 죄를 짓는 데는 엄청 빠르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했어요? 언약궤는 전쟁터에 계신다.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여러분 정말 잘못된 신학은 잘못된 해석을 놔요. 이거를 다윗의 문제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사실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뭐냐면요. 교회에 올 때 예배 올 때만 하나님이 나 보시지. 월화수목 금토는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우리 안에도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죄를 범했지라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다. 내 삶은 교회의 지인도 없다. 목사님이 만약에 내 등 뒤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심지어 목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목사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내 아래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대범함을 보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까지 통달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분리해요. 이거는 내 거, 요거는 하나님 거. 여기까지는 하나님 들어오셔도 되고 여기까지는 하나님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내가 하나님한테 선을 긋는 그 선에 누가 들어오는 줄 아셔요? 사단 마귀가 항상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존재와 모든 인생과 모든 영역 가운데 통치하시지 않으면 그곳은 다 뭐예요? 전쟁 우발지대예요. 전쟁 우발지대예요. 지뢰밭이라니까요. 언제 그게 문제가 되고 언제 그게 큰 사건이 될지는 그냥 우리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아요. 결국에 우리가 진짜 평안, 참된 인생의 평안을 누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전 삶의 영역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죠. 이 다윗이 그걸 못한 겁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들인 채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살아갔죠. 그리고 나서 1년 정도가 흘러요. 왜? 이 1년이라는 이 용어가 어디서 나오냐? 11장 27절에서 나와요. 밧세바가 아내가 되었는데 그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애 낳는 기간이 10개월 플러스 알파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그냥 모른 채 하고 모르세 하고 살아왔다라는 거죠. 자, 오늘의 본문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서 이 12장 1절 4절 보면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졌는데 하나님을 찾았어요? 찾지 않았어요? 안 찾은 거예요. 다윗과 하나님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그쵸?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다윗이 절절한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용서 이전에 누가 있었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함을 받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게 언약인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들었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언약, 내가 절대로 너 버리지 않을게.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신 거죠. 근데 이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었다. 근데 부자는 재산이 너무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 키우고 있었는데 너무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암양 새끼였는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왔다. 근데 그 손님을 대접하려고 자기 양과 염소도 엄청 많은데 자기 거 안 쓰고 누구 걸 썼대요? 가난한 사람에게 유일한 하나뿐인 암양 새끼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부자는 누구고 가난한 사람은 누군 것 같아요? 우리 하람이도 알아요. 초등학생도 알아요. 이 얘기 들으면 누구도 알아요. 초등학생도 알아요. 내 얘기구나. 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비유를 딱 듣는 순간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둑도 훈수 두는 사람들은 다 길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초등학교도 아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노발대발을 합니다. 12장 5절 6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여러분 다윗이 이게 자기 얘기인 줄 알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뭐 그 사람도 좀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노예요. 이 12장 5절에서 노했다라는 단어가 원문을 보니까 얼굴이 새빨개졌다라는 말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얼굴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콧구멍이라고도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빨개진 얼굴 그러면서 코에서 김 나오는 거 있죠. 이제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 그런 인간이 다 있냐, 다 죽여야 된다고, 가만두면 안 된다고 막 난리가 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내 얘기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화를 낼 수 있겠냐고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문이 하나 들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이야기로 말씀하셨을까 였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갑자기 이야기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걸까라는 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다윗한테 가시든 아니면 나단을 통해서든 뭐라고 하면 돼요? 너 우리야 죽이고 바세바 뺏었지? 너지?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접근하시지 않아요. 이게 못 알아듣는데 귀가 막히고 막 사오정이에요. 못 알아듣고 마음이 닫혀 있는데 굳이 삥삥 돌려서 왜 이 이야기로 하십니까? 궁금해졌어요. 근데 제가요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성경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다윗이 왜 그랬냐면요. 다윗이요. 자기 합리화를 끝낸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도 했지만 사실은 다윗은요. 이미 이 사건이 막 치열하게 막 처리되고 막 은폐되고 막 이럴 때 합리화를 이미 끝냈어요. 그게 11장 25절에 나와요. 11장 25절을 보면은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일로 이제 이 우리아를 죽일 때 요압이 동조를 했잖아요. 전쟁터에서 요압이 우리아를 위험한 데 두고 다 도망가 가지고 우리아만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의 마음이 좀 찔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전쟁터에서 누구라도 죽을 수 있지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전쟁터에서 누구라도 죽을 수 있지의 상황이 아니에요. 계략을 짰잖아요. 다수가 한 명을 혼자 적진 한가운데 보내서 성 가까이 보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11장 1절에 보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라빠를 에워쌌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 거의 승리를 코앞에 둔 상황을 말하는 동사예요. 에워쌌다가 포위했다예요. 원문을 보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막 누굴 죽여가면서 싸울 필요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조금 있으면 항복을 하든지 전쟁은 끝날 상황. 한 99% 끝난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아를 왜 성 앞으로 보내요? 왜 우리아를 그 위험한 데로 혼자 보내요? 일부러 죽인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11장 25절에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대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는 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11장 26절에 보면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남편을 위해서 소리내어서 엉엉 울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 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27절에 보세요. 다윗이 울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러니까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밧세바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이미 우리아를 죽이기로 한 작정한 순간부터 자기 합리화가 다 끝난 거예요. 밧세바가 최소한의 양심으로 애도를 하는 순간에도 다윗은 애도하지 않고 그냥 잽싸게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그냥 탁 들여와요. 여러분, 제가 아까 죄의 확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의 죄의 특징이 나와요. 죄를 짓는 사람은 합리화를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견고한 변명의 성을 쌓아요. 만약에 그렇게 변명하고 있고 합리화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게 당신의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100% 다 뭐냐면 발뺌이에요. 아닌데요. 저 아닌데요. 그런 적 없는데요. 자기 방어하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발뺌을 하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도록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어요? 이야기를 택하신 거예요. 남의 얘기처럼 들어서 그 이야기에 몰입하게 하시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다윗으로 하여금 그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다윗이 이렇게까지 배신을 했으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무 실망하고 다시는 다윗을 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다윗이 회개를 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혼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야단치고 끝내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다윗이 진실로 이게 뇌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방법을 택하셨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됐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제가 새벽 예배를 여기서 늘 기도하는데 요셉이 자리가 제 새벽 기도 자리인데 제가 여기서 새벽 예배 칠 때마다 너 어제 저녁 7시경 너 그때 그 죄 지었지? 그러면 맞기는 맞는데 뭔가 이렇게 뉘우치는 마음이 든다기보다는 하나님과 진짜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마음보다는 하나님 무서워지고 지가 잘못해놓고도 괜히 더 변명하게 되고 엇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더 아실 거예요. 애가 잘못을 했는데 애한테 대놓고 혼내면 애들이 엇나가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막 큰 소리 치죠. 엄마 때문이야! 이러면서 나가잖아요. 네. 지금 사람들이 다 제 눈을 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진짜 사랑했던 거예요. 다윗을 너무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나 기다려주셨고 빙빙 돌려서지만 다윗이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최고의 스토리텔러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직면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제 공중 예배, 이게 회중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큐티를 읽다 보면 우리는 항상 내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맨날 내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요, 진짜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자기 죄를 합리화하면서 살게 돼요. 근데 제3자와 같은 누군가를 통해서 객관적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요, 이야기가 나로 하여금 몰입을 하게 하고 내 자신을 보게 만드는 것처럼 이 회중 예배, 공중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 말씀을 봐서는 알 수 없는 그 부분을 건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의 터닝 포인트, 신앙의 성장이 언제 확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볼 수 없는 사각지대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드러내셔서 찌르시는 순간이에요. 다윗에게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계속 이렇게 일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너 어제 그 잘못했지? 오늘 아침에 이 잘못했지? 이렇게 하셨으면은요, 우리 중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고 노크하신단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막 노발대발 난리가 납니다. 자기 입으로 말해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자기도 아는 거예요. 죽을 죄다. 근데 나단이 여기서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탁 날리죠. 7절 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네 얘기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와르르 무너져요. 내가 견고하게 쌓아놨던 그 변명의 성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통회하며 울며 회개를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시편 51편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 주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되게 가슴이 아프면서 동시에 제가 어떤 유혹을 받을 때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해요. 8절과 9절인데요. 제가 8절만 읽어드릴게요. 앞부분은 생략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은혜를 다 줬다 막 이런 얘기를 쭉 하신 다음에 8절 하반부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한테 이거 다 맡겼고 다 줬는데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너에게 언제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고 싶은 하나님이야. 나는 너에게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싶은 하나님이야. 나는 넉넉한 하나님이야. 난 좋은 하나님이야. 나는 내가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주고 싶어. 근데 내가 너에게 정말 다 주고 싶고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고 싶은 사람인데 너는 굳이 네 손으로 이 죄를 지으면서까지 이 여인을 취했어야만 했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아파하며 울고 있는 하나님이 그려졌어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했고 내가 신실하게 너와 함께 해왔고 내가 무엇이든 너에게 다 더 줄 수 있는 하나님인데 너는 나를 모르는구나. 내가 인색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니? 근데요, 저는요,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이제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잖아요. 모든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만 금지하신 딱 한 가지가 뭐였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그 열매 따먹지 말라. 근데 그 하나 금지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그거 하나 금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 금지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이고 네가 피조물인 거는 잊지 마라. 내가 아무리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 잊지 말아라. 그 증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러 설교를 위해서 결혼 반지 잘 안 끼는데 살이 쪄가지고 못 끼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결혼 반지 끼고 왔어요. 일부러. 근데 이 결혼 반지 끼고 온 이유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중앙에 있는 그 나무가 바로 이런 결혼 반지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허락하고 모든 것을 다 나누는 관계지만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그 한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지켜야 된다. 이거가 이 언약 반지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부부간에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신뢰를 깨는 거예요. 이 반지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다면 나는 잠깐의 쾌락과 유혹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걸 지켜야지. 이 반지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반지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진짜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신뢰를 깨뜨리는 그 짓은 해서는 안 됐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나무의 열매를 실과를 따서 먹었어요. 신뢰를 깼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지금 밧세바를 범한 게 단순히 왕인데 여자 한 명 내가 이쁜 여자 그냥 데려다 왕인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뢰에 깬 거다. 네가 사람한테만 잘못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나님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가 나에게 간구했고 네가 나에게 원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보내줄 수도 있고 내가 다른 것으로 다 채워줄 수 있는데 네가 결국에는 그 허락되지 않은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나를 버렸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그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자 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받는 상황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관계 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 내가 너무나 속상했다. 가슴 아팠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를 원한다. 13절에도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끝내실 마음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배은망덕의 죄를 지었는데도 다윗을 하나님 버리시지 않아요. 처음에 나단을 보내실 때도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관계는 흘러가고 있다는 걸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아프고 써요. 그리고 이 원죄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신 그 한 가지를 깨면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면서까지 내가 얻고 싶은 걸 얻고자 하는 그 교만의 마음, 여러분 이게 원죄예요. 근데 그 원죄는 다윗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담과 하와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단순히 다윗이 제가 다시는 다른 남자의 여인을 탐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원하신 게 아니고요. 이 원죄의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결과는 진짜 아프고 써요. 이거를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제가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한 장이 남았는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는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죄의 결과가 진짜 아프고 쓰죠. 근데 이 죄의 결과가 결국에는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또 그 가정 안에도 계속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죄는 반복이 되거든요. 이 죄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흘러가요. 오염이 돼요. 전염이 된다고요. 저는 그거를 죄의 데칼코마니라고 했어요. 이 데칼코마니가 뭐냐면 종이에다가 물감을 짜고 반 접어서 딱 찍으면 똑같은 모양이 찍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범죄를 하면 반드시 그 죄는 동일한 범죄로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원죄의 문제를 인정하고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그 행위만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버리면 이 죄의 반복은 멈춰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철저하게 그 원죄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고 회개할 때 죄의 반복이 끊어져요. 그걸 이제 우리가 죄의 사슬이 끊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어떤 죄의 결과가 왔냐면요. 빨리만 말씀드리면 13장 1절 보시겠어요? 13장 1절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는 한 문장이 있어요. 이게 무서운 문장이에요. 이 일이 무서운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난 후에 그 후에 이 일들이 있기 시작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이 자기의 여동생 다말을 범해요. 근친상간이 일어난다고요. 범해요. 근데 그게 다른 형제를 통해서 관계를 부린 사람이 있어요. 이 요나답, 3절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강교한 자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가 다말을 강제로 꼬여내서 범하라고 알려줘요. 범해. 근데 이 다말의 오빠, 또 다른 오빠가 누구냐? 셋째 압살롬이었거든요. 압살롬이 분을 가지고 있어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리고는 2년 후에 암논을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죽여요. 내 누이를 범했다고. 그래서 압살롬이 죽이고 나서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네로 도망가요. 망명을 해요. 그리고 3년 동안 거기에 있는데 이제 좀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데려왔는데 다윗이 압살롬이 나라에 돌아왔는데 2년 동안 왕 앞에 부르지를 않아요. 용서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무슨 짓을 합니까?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그 유명한 왕자의 난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하면서 다윗 왕이 쫓겨나가고 죽을 고비를 겪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적인 문제 있죠.
데칼코마니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인 문제 있죠. 간계를 부려서 사람을 죽였죠. 계속 데칼코마니가 이어져요. 더 대박은 뭐냐면요. 이 압살롬이 이 왕궁에 도망가면서 다윗이 남겨둔 후궁 10명을 백주 대낮에 겁탈을 하고 이제 왕을 욕보이는 거예요. 다윗 왕을. 근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16장 21, 22. 이거는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16장 21절, 22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22절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했다. 이 아들이 이 못된 짓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히도벨이 누구냐? 이게 대박입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누구냐?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아히도벨이 원래 다윗의 모사였어요. 장자방이었단 말이에요. 책략가, 제갈공략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히도벨이 누구랑 편을 먹어요? 압살롬이랑 편을 먹어요. 그리고 누구를 쳐내요? 다윗을 쳐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하라고 말한 아히도벨이 누구였다?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는 내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끝내는 것 같지만 그 죄의 영향력은 또 다른 복수의 씨를 뿌려요. 이게 마귀에게 틈을 줬다 이 말이에요. 원수에게 비방거리가 될 만한 걸 줬다 이거예요. 할아버지가 왜 이랬겠어요? 잘 살고 있는 내 손녀. 네가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었지.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죄는 절대로 단순하지 않아요. 죄는 확장성이 있고요. 죄는 너무나 기가 막히게 합리화를 하게 만들고요. 죄는요 반드시 그 흔적을 남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이 죄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더 깊은 진실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깨어서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신앙의 터닝포인트 얘기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또 우리도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지는 순간이 언제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죄의 확장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의 합리화하는 특성에 말려 들어가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서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시거나 죽이시진 않았지만 내가 뿌린 씨에 대해서는 내가 그 영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맨날 내가 죄를 져놓고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 저 안 도와주시냐고 이런 얘기 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한테 빌미를 주지 마세요. 오히려 그 죄가 있다는 게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전심으로 회개하고 공동체 가운데 그 죄를 고백하며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의 데칼코마니 죄의 반복은 끊어지지 않아요. 저는 이 죄가 얼마나 교묘한지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터닝포인트는 이 죄의 문제를 이기는 데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빛 가운데로 오셔서 개인적인 회개뿐 아니라 이 죄의 결과와 무게를 알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말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건드시는 그 말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마음을 건드셨던 것처럼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그 건드시는 그 한 가지를 붙들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